자, 오늘은 열왕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사실은 왕들의 이야기죠. 열왕기와 역대기에 가장 두드러진 두 가지 차이가 있다면, 하나는 열왕기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모든 왕들에 관한 기록이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남쪽 유다 왕국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쓰여진 기간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역대기는 확실하게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물론 이제 포로기 이전에도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지긴 했습니다만은, 포로기 이후에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다시 영적인 삶을 세워갈 것인가를 고민하던 랍비들, 또 지도자들이 민족의 뿌리를 찾아서 기록을 남기죠. 그것이 바로 역대기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역대기에 가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을 교차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19왕 그리고 남쪽의 20명의 왕들에 관한 기록이 열왕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열왕기는 이제 솔로몬의 등장이죠. 다윗이 늙어서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 사이가 이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기도하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건축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서 어떻게 성전이 건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에 솔로몬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2절에 보면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거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올려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안타까운 게 이제 솔로몬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타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순종하지 못했던 솔로몬의 모습도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과 우상 앞에 무너진 솔로몬이 같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양면이 있어요. 양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드렸죠. 성전을 봉헌하고 있는 솔로몬에게서는 우상에게 무너진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다. 또 우상에게 무너진 솔로몬에게는 성전 건축을 했던 솔로몬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되고요. 요즘 주일에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처럼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영적으로 무너진 것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를 통일 왕국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솔로몬 아들 때에 와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이제 분열 왕국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문서 선지자와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구두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다 똑같은 선지자들인데 문서로 남겨놓은 선지자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다음에 뭐 호세아 뒤에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서 선지자죠. 문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사람들이고요. 구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그 똑같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지만 문서로 남겨져 있지 않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구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왜 나라가 갈라졌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세 사람의 통일 왕국의 왕들은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입니다. 원래 그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과 다윗을 따랐던 다윗을 중심으로 했던 사람들 부딪히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그런 와중에 남쪽 유다 지파가 왕국의 중심을 잡게 되죠. 이런 데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되고요.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이제 견제되고 비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들을 진행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솔로몬 시대에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왕궁을 또 이어서 건축합니다. 그게 그 기간이 거의 20년 되거든요. 그 20년 동안 그 모든 건축의 역사를 백성들이 다 감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왕궁을 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의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요. 그 백성들의 불만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워낙 뛰어난 왕이기 때문에 워낙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이제 솔로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렇게 건의를 하지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르호보암에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라든지 이런 노역에 우리 백성들이 더 이상 좀 이렇게 시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르호보암에게 건의를 했고요. 근데 또 르호보암의 주변에 있던 이제 그 돕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돕는 사람들이 아버지 솔로몬 왕 시대에 함께 그 시대를 시대 속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좀 노인층에 속하는 분들인데 이 노인층에 속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백성들의 말이 옳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젊은 녀석이 그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야, 너 여기서 밀리면 왕으로 끝나. 그래서 이제 더 가혹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10지파 그리고 남쪽의 2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리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이 되어서 나라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2지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파의 구분이 정확하게 딱 갈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북쪽의 10지파에 속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유다가 되고 북쪽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이후에도 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남아 있고 또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약에 와서도 레위 지파의 사람이 등장하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레위 지파 사람이죠. 어쨌든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그러니까 무 자르듯이 딱 잘라져서 그렇게 갈라진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남과 북처럼 무슨 철책이 있거나 무슨 그런 게 있어서 통행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유롭게 왕래는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에는 북쪽의 10지파, 남쪽의 2지파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여로보암으로부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이 시작이 되고 총 19명의 왕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도표를 보여드릴 텐데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도표는 에바다 밴드의 오늘 성경 공부하는 그 부분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이따가 남쪽 유다의 왕들 역시 도표로 정리한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왕과 연결된 구약의 본문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통치 기간이 있습니다. 통치 기간을 보시면 되고 평가를 보시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평가할 것도 없어요. 1번부터 19번까지 다 악함입니다. 누가 더 악하냐지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 왕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연사 한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명 그리고 12명은 살해되거나 자살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마지막 칸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 선지자가 아니고 구두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아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 그리고 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띄워 드릴 텐데 한 장에 다 띄워 드릴 수가 없어서 두 번째 좀 보여주시죠.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마지막 19번까지 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성경 공부 거기에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여로보암 1.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남쪽 유다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연결이 됐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왕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왕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왕인데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운명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밴드에 들어오셔서 자세하게 1번부터 19번의 왕과 연결된 것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불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도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왕은 여로보암이고요. 마지막 왕은 호세아이고요. 총 19명의 왕이 재위를 했고, 그리고 10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사마리아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수도를 잡았고요. 총 209년 동안 존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한 후에 한 지파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는 동안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에 등장했던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서 엘리사가 여호람 시대, 요람 시대에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선지자 두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의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은 이런 기록으로 끝납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멸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이고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복 정책이 좀 달랐죠. 그래서 아수르 같은 경우는 이제 민족의 어떤 전통적인 것들을 살려놓으면 이게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서 다 섞어버리는 것이죠. 전통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그 열지파의 사람들을 아수르 지역에 있는 여러 지방으로 끌고 가게 되고요. 그래서 흔적이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긴 하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출세하는 사람, 또 공직에 나타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생기게 되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유다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렇게 본다면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유다의 민족들이 어떻게 보면 보존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가장 다른 점은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것이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다는 그래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지만 어떻게 해요? 민족적인 그리고 영적인 어떤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남쪽 유다의 이제 그 흐름을 중단하지 않고 붙잡아주고 계시다. 이 부분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남쪽 유다 부분에 가서 조금 남쪽 유다에 관한 부분을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남쪽 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이 있어야만 사실은 이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없어지니까 제사장의 그룹들이 약화가 되고요. 그래서 성전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하나의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운동이고요. 그래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회당이라고 하는, 그래서 회당은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장소라고, 대표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어서 결국은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에도 회당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고요. 또 사람들이 아수르에서 끌려가서 열 지파가 사라졌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요.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또 여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끌고 와서 사마리아에 정착하게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 지역에 이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흘러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죠.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기네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약 800명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소수만 남아있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도 유대인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네들의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어쨌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 당시에 입에 올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경멸했던 민족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다 생겨난 사마리아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주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과 아주 상종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적대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에 관한 그 이야기를 하실 때에 보시면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었다. 이건요 정말 충격인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지금 목동에서 영등포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중에 누구도 지나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갔는데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을 도와주었다. 이런 표현인 것보다 더 심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 동포를 이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그 원수같이 여기는 일본 사람이 도와주었다. 예수님께서 야,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 입장에서 일본 사람이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그 비유가 되겠고요. 결국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누가 저 사람의 선한 이웃이 되겠느냐?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이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3번 사마리아인 이렇게 되는데,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올리지 않죠.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던 것이죠.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호세아 마지막 왕까지 209년 동안 지속이 되었지만,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은 끌려가고, 또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전통, 종교, 신앙적인 전통까지 다 없어지게 되면서, 또 사마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어땠을까요?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굉장히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를 설명할 때에 선한 왕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라, 다윗 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 중에 이제 그 악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기준이 되고요, 남쪽 유다는 다윗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의 왕들이, 악한 왕들은 뭐냐?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선한 왕은 뭐냐? 다윗의 길을 따른 사람이죠. 어쨌든 다윗의 영적인 어떤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남쪽 유다 왕들 역시 정리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도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된 구약의 본문이 있고, 통치 기간, 평가, 그리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지막,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구약 그 북쪽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선지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남쪽 유다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그 선지서를 설명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은 호세아와 아모스, 사실은 두 사람밖에 없다 보여지고요. 호세아와 아모스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요나 같은 사람들, 요나나 나움 같은 사람들은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한 그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빼고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문서 선지자들은 다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 관한 것들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밴드에 들어오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평가에 보면 악한 왕이 있고 선한 왕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쪽 유다는 선한 왕들이 그래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왕의 노릇을, 왕의 역할을 쭉 감당하다가 이제 두 번째 그 도표를 좀 보시면,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의 왕이 시드기야 또는 마따디야라고 불렸는데 그 사람, 그 다음에 19대 왕이 여호야긴, 18대 왕이 여호야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18대 왕, 19대 왕, 마지막 20대 왕 시대에 바벨론에 세 번씩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마다 조금씩 포로로 잡혀가거나 무너지고 했는데, 마지막 이제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끝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그 남쪽 유다를 좀 개요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 도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자세하게 한번 도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남쪽 유다라고 불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중심이었는데 베냐민 지파는 좀 작은 지파고요. 유다 지파가 그 중심을 이루었고 또 유다 지파의 왕들이 계속해서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우리가 유대인들 할 때도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이시가 되죠. 어쨌든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총 왕의 수는 20명인데요. 두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죠.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요. 345년 동안 종속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다 왕들의 앞에 있는 첫 번째 도표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보면 7번째 왕이 나오죠. 7번째 왕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에 있고 가로 열고 여왕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이 남자가 다 왕인데 유일하게 여자 왕이고요. 이 아달랴는 남쪽 유다 출신이 아니죠. 아달랴는 북쪽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의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여호람, 5번째 왕이었던 여호람이고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아달랴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은 다음에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참 이 악한 왕입니다. 정말 악한 여자거든요. 아니 자기 자식보다 손주들은 정말 귀엽던데 우리 딸보다 저는 우리 손주들 보면 너무 귀엽거든요. 근데 그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인가 하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죠.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그러니까 아합과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람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사도를 맺게 되죠. 그래서 데리고 온 며느리가 바로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이고요. 그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7년 동안 6년 동안 왕의 위치에 있게 되고요. 이때가 그 가장 악한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이 굉장히 그 독특한 왕이고요. 그리고 그 남쪽 유다에서 이제 악한 왕들의 계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달랴 여왕이에요.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어쨌든 7번째 왕은 자칫 잘못하면 혹시 아하시아의 아들이 아달랴인가 오해하실까봐 그게 아니고요. 아하시아의 부인이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요 7번째 왕인 아달랴만큼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아니라 그 여자 왕이고요. 그리고 부인이 왕이 된 것이죠. 아하시아의 부인이 왕이 된 것이고요. 결국은 이 악한 왕이 엄청난 이제 그 고통을 남쪽 유다에 주게 되고 이때에 모든 성전의 제사들이 이제 막히게 되고 우상이 강력하게 섬겨졌던 시대가 바로 아달랴 시대이고요. 결국은 이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죠. 안타깝게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상황에서 막아주셔. 그게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그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하시아가 그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달랴를 처단하시고 다시 원래 왕의 계보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헷갈리실까봐 7번째 왕 아달랴는 가로 열고 여왕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쭉 한번 보시면 어떻게 구약의 본문이 연결이 되는지 열왕기와 역대기를 다 기록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통치 기간들, 그다음에 평가는 어땠는지, 마지막은 어떻게 죽었는지, 그 당시에 또 어떤 선지자들이 또 활동을 했는지를 표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렸으니까 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지금 다 자세하게 보기가 어려우시겠습니다만은 에바다 밴드에 오셔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하실 수 있다면 이걸 인쇄를 해서 한번 한 장으로 제가 들고 있는 것처럼 한 장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제 남쪽 유다도 345년 동안 존속이 되었지만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때가 기원전 586년 경이라고 보게 되고요. 이제 마지막 그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그래서 열왕기 25장 21절에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 다 끌고 가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록이라면 남쪽 유다는 바벨론 왕이 하맛닥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라고 하는 기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3번 침공을 당하게 되고요, 3번 또 포로로 잡혀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역대기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특별히 이 남쪽 유다의 멸망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역대기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열왕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일 왕국이 솔로몬 시대까지 유지가 되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그 왕궁을 성전 건축을 13년 동안 또 총 20년 기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도가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좀 지혜롭게 대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고 마지막은 호세아 왕이 되면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지파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첫 번째 왕이 되게 되고 마지막 19명의 왕이 진행이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아버지에게서 아들로의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에게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왕의 그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7번째 왕이었던 아달랴는 남자가 아니다, 여자다. 그리고 자기 손자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악한 여자다라는 사실을 그 부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다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이제 나라를 분리하게 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일이 뭐냐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가는 것을 여로보암이 탐탁치 않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다스림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다스림에서 자꾸 이제 그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 나라에 문제가 생길까봐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제 성전을 세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만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악한 사람들이 남쪽 유다에 사람들이 왕래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왕국의 어떤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북쪽에도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고요. 이 성전은 결국은 엉터리 성전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흔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에 의해서 나라가 존속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네들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강력하게 이제 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네들의 성전을 건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 역시 이제 하수몬 왕조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BC 약 150년경에 성전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되었을 때에 거기에 막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엄청나게 더럽혔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 회복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성전 회복을 결국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예수님도 수전절을 지켰죠. 그래 BC 한 15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때 생겨났던 왕조가 바로 하스몬 왕조입니다. 약 100년 동안 15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건축했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만 남아 있게 되죠. 결국 이제 예루살렘 성전 역시 이제 로마 시대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전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도 성전을 세웠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다 무너졌고요. 또 이 남쪽 유다에 남아 있던 예루살렘 성전 역시 로마에서 완전히 사라지면서 성전 자체는 이제 이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남쪽 유다 사람들과 극심한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남쪽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적인 어떤 그 흐름, 그리고 종교적인 영적인 흐름, 그 국가적인 흐름을, 문화적인 흐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행스럽게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곳에서 예언자도 나오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회당 운동 같은 게 그때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영적인 것을 붙잡고 남쪽 유다의 사람들은 살아가고요.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거기서 또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는 영적인 생명력이 지속되는 그런 일들이 남쪽 유다를 통해서는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고,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멸망을 하면서 나라가 사라졌다. 남쪽 유다는 첫 번째 왕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결국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남쪽 유다라고 하는 왕국 자체의 명맥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는 지켜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날 연휴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도표는 밴드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밴드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우리 이정도 전사님이 파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도표를 정리를 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왕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열왕기를 통해 역대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왕들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이 왕들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왕을 평가하는 것이죠. 평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의 왕들도 남쪽의 왕들도 어떻게 하셔요?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악했다, 선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존재였는지가 굉장히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 왕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제가 도표에 나오는 악함, 이런 선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합 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악하다고 표시된 사람들이 정치도 형편없게 했을 거다라고 착각하시지 말고요. 정치적으로 괜찮은 왕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영적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열왕기의 왕들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악한 존재인가 선한 존재인가, 이게 결국은 평가의 기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악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선한가 악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평가에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왕기를 보았습니다. 북쪽에 19명의 왕, 그리고 남쪽에 20명의 왕,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잘 이끌어갔던 사람도 있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악한가, 이것이 그들의 평가 기준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처럼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는 날이 오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쪽 유다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그들을 통해 이제 유대인들의 그 흐름이 끊이지 않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뜻이 있음을 열왕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바다 성도들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